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부터 150년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셨어요.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장소에서 자그마치 23,600여 명이 거기에 모여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거대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관중이 모인 집회였어요. 그 집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스펄전 목사님은 음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집회 장소에 현지 답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그런 음향 시스템이 아직 발명되기 전이었어요. 사실 그 해에 스피커가 가장 이 원시적인 스피커가 알렉산더 벨에 의해서 그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했고요. 또 집회 장소가 공명이 잘 되어서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스펄전 목사님은 집회 장소 앞쪽에 설치된 강단에 가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친구 한 분은 그 어마어마한 장소의 맨 끝에까지 소리가 잘 들리는지 보려고 자리를 잡고 준비를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 시험 삼아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목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 본문 말씀이죠. 저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위대하지 못한데 그래도 우리 최신의 음향 시스템을 좀 제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외쳤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잘 들리는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함께 그곳에 갔던 친구분은 자리로 옮겨가면서 소리가 구석구석까지 잘 들리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그 거대한 건물 곳곳에 목소리가 만족스럽게 잘 전달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과 또 그 친구분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혼자 자기들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때 그 거대한 건물에는요, 지붕 바로 아랫부분을 수리하고 있는 기술자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스펄전 목사님이 시험 삼아 외친 그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셨구나 라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구절이 마음에 박혀서 이 사람은 그날로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외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구하셨는지를 참으로 적절하게 잘 표현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때는 이미 마태복음도 기록되어 있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세 복음서가 이미 기록되어서 그 초대교회에 읽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음서가 이미 있었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존재의 그 엄청난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나도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의 엄청난 진리의 그 비밀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엄청난 선언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소개를 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왔다 라고 사도 요한이 자신의 스승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는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동명이인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고 또 이 다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실된 그 말씀,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고 그 선포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증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구절에는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 그 이유에 대한 정말 엄청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이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10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린 거죠. 이런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착심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바쳐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이전에 제자훈련반에 있던 어느 자매님은요,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여기서 매우 중대한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들을 바치라 그랬으니. 그 아들이 그 초등학교 아이인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여서 불에 활활 태워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런 흉악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삭을 죽게 하실 생각이 하나님께는 전혀 없어졌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고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을 후세에 우리에게까지 나타내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간혹 이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부르실 때 진심으로 부르시죠. 그런데 찬송 부를 때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보통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는 물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참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표현이죠, 그렇죠? 표현법이죠. 미워한다 그래서 그냥 정말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주님 한 분만에게 집중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100세에 낳은 이 자식,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죽여서 바침으로 이 순수한 헌신과 사랑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장차 큰 가족을 이끌고 많은 후손을 이 아들이 거느리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삭을 불에 태워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동시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엄청난 시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진실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설사 이삭을 불에 태워서 죄로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묻는 거예요.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장작도 가져가고 또 불도, 여기 횃불도 가지고 가는데 아버지, 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 여기에 성경에서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이 언급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차마 아들 이삭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놈아, 내가 너를 잡아서 바칠 거다,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아무리 이삭이 살아서 다시 자기와 함께 산을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을 굳게 믿었다 하더라도 네가 바로 제산물이다 라고는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조금 아브라함이 좀 둘러대는 걸 잘하거든요. 조금 둘러대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산 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물며 자신이 나이 늙어 얻은 이 외아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려는 자신의 마음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빼어들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맡겼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이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대로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칼로서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급할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급할 때. 이제 나에 대한 너의 충성심을 알았으니까 칼을 거두어도 된다 라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산을 오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무심코 했던 말이 놀랍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모리아산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고쳐서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레라는 이름이 참 귀중합니다. 우리 그 처갓집에도 이레가 하나 있고요, 가까이 우리 교회에도 김동훈 목사님의 둘째 딸이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죽도록 하실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런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나무 장작 위에 태워질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모리아라고 불렸던 이 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제물로 드려졌던 바로 그곳에 나중에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수한 양들이 제산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서 결국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도록 먼저 자신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도록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그렇게 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나중에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거대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민족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일으키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된 그 사건이 성경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출애굽기 하지 마시고 출애굽기라고 좀 생각을 잠깐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해방받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참 역사를 애굽 땅에 이루셨어요. 하지만 결국은 유월절 사건을 기해서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에 모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은 그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요, 우리 가운데 첫째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막내입니다만 첫째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어휴, 꽤 많으시네. 예, 첫째로 태어나지 않은 분은 아이고 난 다행이네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가정에는 또 첫째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아들이 여기서 건반을 쳤는데 걔가 처음 태어난 아이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에 이방인으로서 애굽에 살았다면 처음 태어난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재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또다시 어린 양이 나오죠. 그래서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바깥 문에다가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애굽 사람들 집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면서 가족 중에 첫째들을 다 죽였어요. 하지만 이 심판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 바깥에 칠해져 있는 그 피를 보고서, 그게 하나의 신호죠. 그 표적을 보고서 그 집을 뛰어넘어갔어요. 다음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매듭짓고 해방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어요.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통과된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밤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가정들은 다행히도 무사 통과되는 엄청난 기적의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그 대신에 이스라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 하나가 죽었죠. 무엇이 하나가 죽었죠.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새끼 양의 피가
문에 칠해지고 표시가 되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무사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년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켰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 훗날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마치 어떤 유명한 영화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고편이 극장에 상영되어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좀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에 매트릭스 그 넘버 4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 예고편이 막 여러 개가 나왔었어요. 그거 제가 다 봤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결국 매트릭스 영화가 나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과 함께 첫날 첫 번째 상영되는 그 쇼에 가서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선보여 준 거죠. 6월절 매년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고 했을 때에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이전에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 그 후에 먼 후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6월절 절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날이었어요. 그 시각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6월절을 기념해서 각 가정마다 축제를 위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고 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비밀과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혜택을 누렸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어둠의 속박에서 영적인 자유를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그곳을 향하여 지금도 신앙으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집의 바깥문에 칠해져야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문에 뿌려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떠나가고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그런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어주신 이 교회에서 신앙이 다듬어지고 성장하여서 견고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해 가시고 또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속죄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속죄의 어린 양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후에 제사 제도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후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에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사 드리는 일이 필요했던 것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했지만은 그 대신에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중세시대에는 영국에 왕궁에 매를 맞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매를 맞는 아이예요. 어떤 경우라도 왕자를 때리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의 매를 대신 맞아줄 아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이는 왕자와 비슷했지만은 신분은 엄청 차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매맞는 아이는 왕자와 함께 자랐고 대개의 경우 왕자와 가까운 친구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왕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매맞는 아이에게 그 형벌이 대신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왕자가 간접적으로 정신적인 처벌을 받도록 했던 거죠. 이 왕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맞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 바꾸기로 인해서 왕자는 실제적인 형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제사제도는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제사제도는 인간을 대신해서 장차 매맞는 아이가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짐승이 흘리는 피는 사실상 인간의 죄를 결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100마리 1000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어요. 더 귀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교통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가족 교실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경찰에 걸렸으니까 경찰이 자동차를 어떻게 수색을 하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파킹 티켓이 750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티켓을 받고서 이 사람은 벌금도 내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차 안에 쌓아두기만 했던 거예요. 그게 750개가 모였어요. 자, 그럼 뉴욕 같은 곳에서 파킹 벌금이 굉장히 셉니다. 한 개 한 100불 정도는 충분히 되겠죠. 그러면 750개에 해당되는 벌금은 얼마입니까? 7만 5천 불입니다. 예, 그런 돈이 갑자기 있습니까? 예,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벌금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대신 내주면 됩니다. 예, 누가 대신 그 벌금을 내주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많고 많은 영적인 파킹 티켓에 대한 벌금도 누가 대신 내주면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하는 벌금, 영적인 벌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먼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우리는 알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한 번씩만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이면 일주일이면 14번이고요. 한 달이면 60번입니다. 1년이면 700번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1년만 삽니까? 예, 80년 살잖아요. 1년에 700번이면 10년이면 7000번이에요. 80년을 산다면 일평생 5만 6천 번의 죄를 우리가 짓고 삽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파킹 티켓을 모두 5만 6천 개씩 지금 쌓아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파킹 티켓 하나에 해당되는 벌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당 뉴욕에는 100불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음입니다. 단 하나의 의도도 없으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건의 죄라도 그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5만 6천 번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7만 5천 불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5만 6천 개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뿐이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다 최소한 5만 6천 개의 영적인 파킹 티켓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대신 이 영적인 벌금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이 세상 바깥에서 오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성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보다는 최소한 5만 6천 배나 더 귀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얼마나 무한하게 귀중하신지, 내가 5만 6천 번 죽어야 할 그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 하나로 해결해 주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모두 5만 6천 개의 그 죄값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지금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제가 다 곱해지면 몇 개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도 동시에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현재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이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도 한 번에 자신의 생명 하나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어린 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속죄하는 어린 양이십니다. 다른 어느 인간도 이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시지만은 죄 없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배하셨던 어린 양이시고요, 예수님은 유월절 상황과 같이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시고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마음 한가운데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며 따라가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